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특히 제가 새벽기도 올 때 이 연미시장을 운전을 해서 통과할 때면은 그 연미시장이 무슨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서는 인력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현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인력시장.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부터 또 아주머니들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받게 되는 사람은 큰 봉고차를 타고 다들 떠나시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부지런하게 삶을 시작을 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일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심는 만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늦잠 자면은 인력 시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입니다. 이 땅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렇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콩을 심은 그 자리에 콩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콩을 심는다고 팥을 심는다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땅은 우리가 심은 대로 곡식을 내어주지만 하늘이 해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적절한 그때마다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심어도 거둘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새까맣게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하루에 두세 바가지의 땀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를 거두려면 하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개업하는 집 축하 화환에 보면은 재미있는 문구들이 많더라고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날마다 돈 세다가 잠드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만 열어놓으면 장사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돈 세다가 잠들다니. 돈 걱정하다가 잠드는데 돈을 세다가 잠들다니.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아버지가 은행 잘 다니시면서 사업을 손대기 시작하셨어요. 박스 공장도 하셨고 유니폼 공장 만드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부업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인 군인에 우리나라에서 전쟁했다가 또 나라의 공로를 좀 인정받는 그런 재향 군인의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재향 군인회에서 만든 찰흙들 그걸 독점적으로 우리 학교들마다 다 사용했어요. 이 재향 군인회에 이런 공문을 가지고 교복 사업 요 좀 수주를 딸 때에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였다고 합니다. 가는 공장마다 다 이 공문을 들이밀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그냥 수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교복, 유니폼 할 것 없이 다 주문 물량을 다 받았어요. 이제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아버지께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셨다면 오늘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지 않으셨겠죠. 제가 아마 지금쯤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들로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니면서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딱 오픈을 해가지고 공장을 열어가지고 딱 제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교복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교복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교복을 맞출 일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한낱 꿈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걷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또한 이 땅의 인생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주인이 계시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인생답게 살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뿌리는 대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생 농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땀을 두세 바가지 흘리면서 밭에서 일을 하여도 걷어지지가 않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 농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깊어지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인생 농사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해서 이 땅에서 얻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마음에 얻어야 인생 결핍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뭐라고 했지요? 인생 결핍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픕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결핍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두었지만 이 인생 결핍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답이 풀려버립니다. 부자여도 만족이 없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지 간에 우리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되는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을 속히 모시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극심한 인생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들에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더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그 순간 즉시로 인생은 결핍이 생겨버립니다. 인생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온갖 머리를, 지략을 굴리고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머리로 계산이 다 끝나버렸어요. 야, 이제는 문만 열었다 하면 되겠다. 이대로 하면 거두어지겠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농사는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농사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극심하게 하나님이 부족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더라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은 그의 선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제는 금송아지가 있는 단과 베델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긴 결과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이 시돈 나라는 오직 바알을 섬기는 그런 국가였어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의 아내의 영향 때문에 사마리아에 이제는 바알 신전을 건축합니다. 바알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유, 주인 또는 남편, 이런 뜻입니다.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바알을 신으로 삼고 바알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의 악행 때문에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긴 나머지 이제는 이 온 나라를 우상으로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음란이 가득하게 되고 바알 신전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928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시리아 북부 연안에 있는 우가리시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고고학 유물들을 발굴했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된 것이 우가리 문서입니다. 이 우가리 문서에 의하면은 이 바알 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신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신전을 지키는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그 외에 구별된 성별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고요. 이들의 역할은 뭐냐니까 바로 신전 창기였습니다. 바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매음과 혼음을 일삼았습니다. 바알 신은 폭풍의 신, 또 비를 내리는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섬겨졌는데, 이 바알이 역사하려면 이 바알 신을 흥분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항상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알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매음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 창기들을 사서 이들과 함께 몸을 썩고 혼음을 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알 신이 내려다보고는 바알 신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흥분하면 흥분하는 만큼 그 땅에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고 자식도 많이 놓게 되고 복이 찾아온다. 이것이 바알 숭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이 아합이 왕이 되면서 더욱 악을 행하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더럽히고야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진 결핍의 상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인생 가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도망하게 합니다. 피신시켜 줍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물로 마시게 하셨어요. 가뭄이 와도요, 인생에 가뭄이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그런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세상에 아침 저녁으로 떡을 어디서 얻었는지 떡과 고기를 주워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계시는 모셔놓은 그런 묘지 공원에 가면은 거기 까마귀가 유독 많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묘비 비석 앞에다가 제사 음식들, 그죠? 과일하고 음식들 다 올려놓습니다. 떡도 올려놓고 술도 올려놓고 해요. 그러면은 까마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까마귀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비둘기보다 한 4-5배는 큰 것 같아요. 까마귀가 그냥 쑥 깍깍 하고 날아다니다가 까마귀가 묘 위에 있는 떡, 과일, 어떤 거는 무거운 사과까지도 쪼아가지고 들고 나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인생 가뭄이 극심하게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도록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여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오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건축하고 부채 감당 못해서 짐이 무거워서 우리 함께 했던 성도님들 많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이 몇몇 성도하고 마이너스 통장 겨우 유지하면서 은행 빚을, 이자를 갚아 나갈 그런 때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빚 감당하기가 바빠 놓으니까. 그럴 때에 생활비가 없는데, 내일 쌀 팔 돈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교회의 집사님, 이름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그런 사이예요. 목사님도 그 집사님을 모르고 이 집사님도 목사님 사모님을 모르고, 근데 이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양지중앙교회 목사님이 힘들다고 지금 생활비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갖다 주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녁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수표를 몇십만 원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힘드시다고 가서 저를 통해서 생활비를 도와드리고 힘내시라고, 위로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먹여주고 계실 때에 이 가뭄이 워낙 깊어가니까 이제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과부를 만나게 될 건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르밧이란 곳은요, 시돈 지방에 속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시돈 사람은 곧 이방입니다.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결혼했던 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알 숭배로 가득한 그런 우상의 도시인 거예요. 오늘 사르밧 가부 역시도 시돈 땅에서 이세벨하고 똑같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가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의 말은 뭐냐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지 우리 시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떡을 달라고 하는 당신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가부를 만났을 때 이 가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깊은 가뭄 속에 이제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 먹을 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이제 그 다음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형편에 있는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나서는 처음 만남부터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에게 떡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지막 남은 이 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는 이제 그게 마지막 양식이고 끝인데, 이 가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이 떡을 자기에게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로 치면요, 제가 어느 집 문패를 보니까 불자답게 이래 놨더라고요. 불자답게. 그러니까 불교 불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성도답게 살자, 이런 뜻이에요. 불자답게 이걸 딱 붙여 놓았어요. 근데 그 집을 제가 찾아가 가지고 그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생활비 전부를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나에게 줘라고 하셨다, 나에게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에게 주십시오, 이리 내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부의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지, 당신의 하나님이지 우리 시돈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에요. 고상하게 그냥 기록이 되어서 그렇지 이 가부의 마음이 얼마나 얼토당토하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가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창세전부터 이 가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에게 뻔뻔한 말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원수나라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하고 똑같은 그런 관계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오기 전에 이 니느웨 성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 떠는 그런 과정을 다 인도하셨어요. 개개일식이 있었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염병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원인이 뭐겠노? 뭔가의 돌파구가 필요한데 해답을 모르겠다. 왕부터 밑에 신하 백성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요나가 잠시 와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당신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마음이 다 바뀌어버려요. 왕부터 신하,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온 나라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요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는 이 과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13절 이하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는 그날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고 나니까 이 과부의 마음이 움직여 버립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이건 정말 실로 과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과부가 사는 시돈 지방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가 가득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에 순종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 자리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거기까지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농사예요. 인생 농사, 우리가 사람이 머리로 지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 짓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이 땅을 가꾸어 나갈 때 그 인생은 수확을 풍성히 거두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또 힘들 때 목사님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할 때, 우리 건축 부채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빨리 이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회에 큰 시험이 오고 우리 성도들 집이 압류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즈음에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이 돈을 구해야 되는데 빨리 목사님 구해오라고 목사님을 막 등 떠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군산에 기도원 집회 가셨어요. 제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곳저곳 다녀보아도 1억 2천만 원 돈이 구해지지가 않는데 우리 인간의 방법이 막혀버렸는데 제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고 군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리고 올 때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대구에 있는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섬기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의 지인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목사님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도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그런 사이인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한테 한번 1억 2천만 원을 빌려봐야겠다 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집사님이 좀 그분께 전화해서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펄펄 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남도 가족도 아니고 이 남을 갖다가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1,0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2천만 원을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 그러느냐? 그러면 집사님 신뢰가 안 된다면 집사님이 못하겠으면 나라도 해도 되겠느냐? 아, 뭐 그거야 뭐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는 목사님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거니까 이 대구의 집사님이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느닷없이 조창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죠? 집사님 우리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1억 2천만 원을 좀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 집사님이 미치고 팔딱 뛰었을까요? 원래는 미치고 팔딱 뛰어야 되는데 미치고 팔딱 뛰질 않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요즘 IMF 맞아가지고 시장에 지금 돈이 다 말라버렸는데 제가 우리 시장 상인들 돌아다니면서 제 것도 끌고 모아가지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맞춰지면은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며칠 지나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억 2천만 원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고 전화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우리는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알고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전화를 받는 그날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치질이 오래돼가지고 대장암이 되어가지고 이 집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회복되어서 이제 막 퇴원하는 그날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숨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이 암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온갖 인생의 아픔, 무게,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득한 날을 몇 날 며칠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조창호 목사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가 찾아왔는데 1억 2천만 원이 당장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몸과 마음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달라는 게 아니고 1억 2천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빌려만 달라는데 여러분 이걸 거절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퍼즐 조합을 맞추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맞추시니까 순종하니까 이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과부가 그대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은 바알을 주인으로 남편으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바알의 이름의 뜻이 남편이라고 하였죠.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바알을 남편으로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니까 주인도 없고 남편이 없으니까 그가 의지할 주인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바알이 책임져 주지 않았던 이 과부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 과부를 사르밧 과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요, 그 인생 끝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인생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영적인 복들, 그 복을 세다가 잠이 든다니까요. 밤에 잠이 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뭄 중에 우리 옆에 있는 집들, 우리 이정란 지사님 세탁소 기업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지금 다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란 집사님 세탁소는요, 하나님이 자꾸 손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손님이 들고 오고 이 옷가지가 쌓여가지고 찾기가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작년에 겨울 지나고 옷을 맡겼더니 한 1, 2월 달에 한 3월 한 봄쯤에 옷을 맡겼더니 세상에 여름 돼서 옷이 돌아오는 거 있죠. 그만큼 밀려있다는 거예요. 밀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는 농사의 방법이더란 말이에요. 너희 인생들아, 사르밧 가부야,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의 안으로 들어오면 네가 땅에서 이 땅에 가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 가뭄 동안, 인생 가뭄이 찾아오는 동안에도 너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겠고 너의 기름을 영원토록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오늘 가부는 하나님을 붙잡아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까? 이 가부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붙잡았습니까? 이 가부가요, 죽기를 각오할 만큼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 붙잡은 거예요. 맞습니까?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인가 저 주공아파트 수영장이 있었어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 때에. 우리 배산초등학교에 수영부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 마치고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하고 다 같이 저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키가 작았는데 지금은 제가 키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큽니다. 집에 가가지고 저 위에 선반 위에 그릇 좀 꺼내달라고 사모님 부탁할 때 제가 싹 꺼내면요, 아이고야, 키가 이리 커가지고 그릇 꺼낸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더 작았어요. 작았는데 수영부 하는 친구들, 키 큰 친구들하고 막 같이 물놀이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발이 안 나이는 거예요. 발이. 그러면서 제가 막 호적거리고 있는데 친구들이 저를 살려주질 않는 거예요. 야, 살려줘 이러니까 평소 제가 장난을 많이 치니까 또 장난친다 생각하고 안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살려 하지 말고 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것들아, 내 진짜 죽겠다고. 그만큼 막 죽게 되는 위기가 찾아올 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기 같은 목소리로 살려달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큰 위기가 찾아오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 은행 다니시고 우리 집 마당이 100평인 그 주택 살 때 마당이 전부 다 잔디밭이었어요. 그때 풀밭들이 겨울이 찾아왔을 때 이제 다 말랐을 때 성냥불 닿기만 해도 불이 확 붙는 그때에 제가 우리 조혜진 집사님한테 불장난을 배워가지고 성냥불 딱 키웠다가 이 불 한번 질러 보려고 했다가 작은 불 한번 장난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불이 마당을 막 타고 막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우리 조영숙 권사님 저 안에 빨래하고 계셨어요.
빨래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한 대여섯 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할머니 불이야 이러면서 막 5, 6살짜리가 막 불이야 하니까 할머니 아마 안에서 빨래하시다가 놀래가지고 나왔다가 막 빨랫물을 가지고 확 해가지고 불을 꺼주셨어요. 우리 집안을 구원하셨어요. 예.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는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버틴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농사가 잘 안 될 때 있죠. 장사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럴 때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인생 결핍의 원인을 빨리 치료해야, 하나님을 모시어 드려야 우리 인생 농사가 다시 대풍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는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죽을 힘을 다해 의지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가부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사는 길이 열립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근데 엘리야와 이 가부가 이 가뭄 동안에 이 가부의 집에 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가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가부가 울고 있을 때에 이 엘리야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아들의 나갔던 혼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요 죽어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지금 이 천상의 노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천상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잠자던 영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주인의 땅을 빌려서 이 땅에서 잠시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 여러분 집문서, 땅문서 여러분 이름 되어 있다고 진짜 우리 땅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잠시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주인의 방법대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주인은 이제는 팥을 심으라 이러는데 우리는 콩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소환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이리 오너라 이러면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소환되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찾아옵니다. 주인의 방법대로 농사를 짓고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땅 따먹기 하잖아요. 돌 3번 굴러가지고 원래대로 딱 돌아오면 이 땅이 제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해가 지는 줄을 모르고 이 땅 따먹기 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에 저는 그냥 불려가는 거예요.
상훈아, 철수야, 영희야 부르면 이 아이들이 아무리 땅을 많이 확보하고 놀았어도 부모님 앞에 그대로 소환되어져 가잖아요. 한 번 부르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은 뭔디 손들아 이러면서 막 빗자루 몽디 들고 쫓아오잖아요. 아이고야, 야, 내 먼저 들어갈게. 땅을 그냥 놓아버리고 갑니다. 이 땅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주인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땅의 소득을 가지고 갈 때에 그래, 내가 심으라는 대로 내가 심었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칭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농사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우리 인생 농사도 잘 되고, 인생 농사를 잘 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 살았구나. 너희는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쓰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나의 성에서, 시온 성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천상의 노래 책 가운데 인생 농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농사는 인간이 짓지만 소출을 거두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생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 우주의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 인생의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리는 자에게 하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씨를 뿌리고 순종할 때에 3년 가뭄 동안 영원토록 이 가루가, 이 기름이 메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농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 농사는 대풍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농사 지으셔서 영원토록 풍성한 풍년을 거두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